2019년도 시원의 복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온의 복을 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가 이제 2시간 정도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18년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19년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가 되십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2019년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2019년도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왕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선지자 대제사장이 와서 왕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문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와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향하여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성도를 성경에는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왕은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시편 20편 5절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새해를 맞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승리와 영광을 기대하며 본문을 통하여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화가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온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성산교회 성도들입니다. 시온의 복을 받을 성도들이 여러분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온이란 의미를 하나부터 끝까지 또 시온의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는 것인지 알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면 시온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온의 배경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잘 바뀐 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서 문제와 사건,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또 올라서 이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울할 것도 정신적으로 시달릴 것도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미래가 아무리 어렵다운 소식이 듣는할지라도 불안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산업의 자녀와 부부와 가정과 모든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 능력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를 떠나지도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이 기가 막힌 환경 때문에 어쩔 바 몰라 자존심 상하는 그곳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산교회 성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 시온의 배경을 보면 시온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까지, 정상 올라갈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산, 예비해 놓으신 산, 이걸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크게 번성할 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인구조사한 다윗의 죄악을 괘씸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한꺼번에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라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하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들의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사 저가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오르란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저주를 그치게 했던 오르란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오르란 타작마당 거기를
터를 닦고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모리아산, 이 시온산,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렸던 그곳은 바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그 산을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받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온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산 시온산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저주를 패하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줬던 이 산, 모리아산, 이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시온의 복에 대해서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시온은 우리말로 성산입니다. 성산의 복을 받을 사람들, 성산의 복을 누가 받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셨던 놀라운 복을 선언받았던 산, 그 산 시온산.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주를 그치게 했던 그 산 시온산.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산 시온산. 그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복을 선언하시고 모든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의 주인공들이 바로 시온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시온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악모했습니다. 그 시온산을 가게 해서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신약의 성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를 때 여호와 이레를 준비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가 처리된 것처럼 우리도 성산교회에서 이 시온교회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성산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라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0편 2절로 4절을 여러분 2019년도 오기 전에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이 암송했던 이 언약을 나의 계약서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2절로 4절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온은 어떤 곳인가요? 시온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시온이라고 할까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시온이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요소, 이 교회의 요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냐? 레위기 1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죄 씻음 받는 곳입니다. 속죄를 받는 곳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곳이 바로 언제 문제 해결되는 곳이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는 이곳이 바로 죄 씻음 받는 곳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또 하나 있습니다. 축복받는 곳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성사는, 시온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받는 곳입니다. 선언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시온, 성산, 예루살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 끝에 축복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내가 눈을 뜨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눈 뜨고 기도합니다. 왜냐 시찬지도 있고 내찬지도 있고 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혹시 가끔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안 생길 때는 내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죽도까지 눈 뜨고 합니다. 이렇게 죽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이 사방으로 퍼지도록 이제는 이럴 때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방향을 저렇게 딱 들다가 저한테 딱 듭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쓸 듯 할 때까지 손을 떼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아는 사람은 가능하구나. 근데 거의가 다 축복할 때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말 모르니까 언제 하냐? 예배 시간에 안 오고 끝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축도는 아니까. 그러니까 축도 받고 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왜 예배 시간 안 오고 축도할 거 없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축복 이게 말씀 드릴 때 못 알아들으니까 축도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왔다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축복하는 곳입니다.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축복 사모하는 거 기복신앙이잖아요. 너는 그럼 영원히 거지로 사세요. 영원히 저주받고 사세요. 영원히 가난하고 남의 거 뺏어먹고 공산주의처럼 사십시오. 있어야 나눠줍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있어야 나눠주지. 없는데 누굴 나눠줍니까? 내 속에 사랑도, 내 속에 믿음도, 내 속에 은혜도, 내 속에 복도, 내 삶의 곳간에 통장에 뭔가 있을 때 부유할 때 나눠주는 거지. 맨날 거지처럼 얻어먹고만 살기 위해서 이 축복받는 것은 번영신학이야? 기복신앙이야? 물론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저주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제하고 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거지가 거지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왜 하나님 지으려니 축복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그 다음 레위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제사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맺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들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제사 드리기 전과 또 제사 드리고 난 이유와 또 제사 드리는 과정 하나님이 받았다는 표로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낸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축복할 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영광의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란 주의 종들의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냐? 이 카보드인데 카보드란 말은 풍부, 다량,
다수 부영예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의 복과 다량의 복과 다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흘러넘쳤다면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부와 영육간의 다량과 이 다수의 은혜와 부와 영예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오고 축복받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사실은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요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의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2019년도 주의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배 끝에 축복할 때 그 복을, 시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어떤 곳이냐, 시온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언약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멍하니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19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온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이라든가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대사장들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언약의 기도인 것입니다. 언약을 주실 때마다 언제든지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막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수 그때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7번째 성막은 어떤 곳이냐? 헌신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물로 지으려고 성전 터 물품 다 준비했고 아들 솔로몬이 지닙니다. 성전을 지은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 최고로 번영을 했습니다. 가장 부강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시편에 시온의 복을 누릴 자 받을 자, 시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산을 시온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바로 성전이 복의 통로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인 이곳에서 예배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성전을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시온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시온의 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시온의 복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온의 복을 받느냐? 시온의 복은 세 번째,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온의 복을, 그리고 시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거 말씀드리겠지만 2절에 읽겠습니다. 2절, 오늘 이 시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뭐하시매?
붙드심에 시온의 복을 받을 사람 누구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치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래요? 치온. 이 치온이란 말은 보호받는 또는 양지바른 이런 뜻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동쪽 산등성의 전체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후 시온은 더 나아가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포함까지도 확정했습니다.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 히브리어로 이 치온은요, 유래가 치야에서 왔습니다. 치야. 이 치야란 말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가물었다. 이 가뭄이란 뜻입니다. 또 마른 땅이란 뜻입니다. 가물고 마른 땅,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치온이라는 이 치야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시온을 산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 치온, 치야를 이 단어의 의미를 연결하면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시온산은 영적으로 가뭄이 들어 피폐하고 고통이 있으며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영육간의 문제를 메말랐던 것, 피폐했던 것이 다 해결되는 그곳이 어디였냐? 시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막처럼 메마른 영혼들이 해결받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황이 끝나고 정신적인 우울증이 끝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 만나서 예배드림으로 해결받는 곳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되는 이곳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좌루노우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2019년도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 성소 말이 미트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트다시라는 단어는 거룩한 것, 봉헌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타시에서 왔습니다. 거룩하다, 성별되다,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건 언어가 아니어도 교회는 거룩한 곳, 구별된 곳, 분리된 곳, 나눠지는 곳, 성물, 성구, 성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는 어떤 곳이냐?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이런 곳이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선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곳입니다. 바로 성막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성소에서 너를 뭐하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복이잖아요.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마음도 붙들어주고, 생각도 붙들어주고, 육체의 건강도 붙들어주고, 물질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자녀도 산업도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 교회, 왜? 자기의 몸이고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출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시온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인 교회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시온의 복을 받을 자냐? 시편 2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 그 다음에 또 소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2019년도 시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가 연약해서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봉사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안 받겠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온유든 말든 하나님은 교회에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예배입니다.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소제, 번제, 속제제, 속번제, 하목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한마디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은 바로 뭐냐? 예배의 중심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성막을, 성전을,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무도도 무엇이냐? 예배 받으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됩니다. 모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주일날 예배 달랑 한번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 안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배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찾아다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이 뭐냐? 가장 예배의 핵심이 뭐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선순위로 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간과 나 인생의 모든 삶에 딱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예배.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 받으셔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복은 누가 받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누가 시온의 복을 받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예배에 완전한 성공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옥수수 이빨 빠듯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정과 시온의 복을 시온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시온의 복은 어떤 복인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인가. 이제 지금까지는 안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시온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달라고 하지.
아니 시온의 복이 뭔지 몰랐는데 주시옵셔도 시온의 복 너 뭐냐 몰라요 주세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복이 안 오고 작업복이 하는 거예요. 작업복 가지고 맨날 2만 원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잘 들었어요. 그럼 시온의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시온이 무엇인지 시온의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복은 무엇인가? 첫째 1절에 나옵니다. 자, 얼마나 이루와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보세요. 자,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는데 보세요.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첫째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환난 당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하여 높여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도록 교회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10만 명을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가정과 다윗 인생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었습니다. 생각하고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다윗이 오르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사장을 데려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저주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바로 성년터가 됐는데 그 장소가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체험했던 시온의 복, 모든 저주와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화가 복이 돼서 더 높여주셨던 산 시온산 오르나의 땅장마다 모리아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산, 그 교회가 우리 성산교회. 야, 이름 잘 지어서 성산. 야, 진짜 이단들은 지들이 성산이래. 과천이 미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잘 말씀드린 거예요. 이름을 시온이라고 진다고 시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시온의 장소적 경험, 시온에 대한 요소, 시온에 썼던 일이, 시온에 썼던 복들이 이게 다 있는. 근데 그냥 시온이라는 이름만 따가지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 이곳을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모든 환난과 영적인 환난이든 정신적인 환난이든 육신의 환난이든 나라의 국가의 환난이든 개인의 환난이든 내가 잘못하는 것이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오르나 탄양마당 시온 모리아산 이곳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다가 성전을 친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환난을 해결하셨겠구나. 이걸 깨닫고 지었던 산 시온산. 이것이 무슨 교회예요? 성산교회. 성산교회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시온의 복은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환난을 끝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시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쭉 멈춰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앙모합시다. 그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2019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물질도, 질병의 모든 재앙을 스톱! 저주의 칼을 칼집에 천사야 집어라! 그래서 저주가 끝나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복은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받는 그런 애가 바로 시온 성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무슨 복을 주실까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멘토 중에 하나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추억들이 있으니까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그 추억을 가졌던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 이 사건, 이 환경을 통하여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남편이 속을 새길까? 이 마누라가 왜 나를 핍박이 아니 뭐라고 그래? 바가지를 씌울까? 왜 성도들이 나를 괴롭힐까? 왜 사람들이 나를, 왜 물질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주실까?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서 더욱더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벌써 전도사 때까지 합쳐서 30년 가까이 합니다. 전도사 7년, 목사 23년, 30년째입니다. 영혼들을 부닥치고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목사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목사님 없는 목사님 없이는 물 없는 사막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목사님 무병장수 오래오래 하십시오. 우리 손주들까지 다 보내놓고 떠나십시오.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미련이 떨어져서 죽더라도 목사님은 사셔서 오래오래 이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다 가진 않았지만 많이 갔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실은 영적인 포만감을 통한 교만이, 하나님만 아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한이더라도 구원받았다면 이 교회를 잘 떠나지 않겠지. 그래서 복음 있는 이 교회에 너는 다닐 수밖에 없어. 너는 이 복음 듣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이야. 교회에서 복음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비불이단에 빠질 수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끔 가다가 이씨 이럴 것도 하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씨 할 때마다 이씨가 가고 김씨가 가고 막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막 아는 거 이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내가 느꼈습니다. 드디어 목회 23년 하고 나이가 60대니까 그때서 철이 들었습니다. 목회는 인격으로 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변화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건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과 환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크고 작은 축복들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뭐 하셔요? 응답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해를 선으로 화를 바꾸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이런 복을, 1절의 복을 2019년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 성막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실 믿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이가 아프면은 밤새도록 부모님은 아이와 함께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뭐하고 낮은 자리에서 또 펴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2절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도와주시고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산업도 우리의 교회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세 번째 겁니다. 소원 성취의 복입니다. 모든 소원을 모하고 이루시고,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실 때 언제 이루시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2019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도모는 계획입니다. 나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입니다. 소원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 계획하는 일이 성취되는 복. 여러분, 계획이 2019년도에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시온에서 내가 붙들고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복은 어디서 오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8장 28절로 40절을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시온이듯이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5절입니다. 5절에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승리를 얻게 하는 복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신적인 시달림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환경에서 승리하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복이 시온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의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는 시온의 복. 사단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죄악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복이 바로 시온의 복입니다. 이번 주 첫 주에 남은 복은 더 하기로 하고 이 복만 받아도 너무너무 6가지 복만 받아도 전부 받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좀 졸려서 피곤해서 눈이 약간 감겨서 그렇지 실제로 이 복을 주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럴 거야. 성화가 돼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어 믿으며. 이게 죄인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언약이 안 믿어집니다.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이 변화돼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
무슨 소리야? 속사람이 그 땅이 무슨 소용이야? 이 몸뚱아리가 착해야 돼. 구지하고 선행을 베풀어야잖아. 복조.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뀐다고 복조? 상태가 좋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멘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복도 이루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야? 나야. 그래서 달이 뜨고 해가 뜨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께 인께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땅에 계신 지신이여, 집을 지키시는 가신이여, 바다를 지키시는 수신이여, 막 물신 별신을 찾아서 빌듯이 오늘 우리는 똑같이 몸의 행동으로 빌어서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평생 동안 남에게 은혜를, 축복을 나눠주지 못하고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런 불행한 율법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시온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성막을 짓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었으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제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 그리고 시내산에서 올라왔을 때 613가지 십계명, 계명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못 지킬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근데 못 지키나마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분이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이 금송아지다.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엄청난 파렴치한 죄악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실은 십계명을 지키도 전에,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기 전에 우상 먼저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대제사장 아론까지 함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법과 악행을 저질 때가 많습니다. 이걸 미리 하시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받지 않겠니?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내가 제사의 제도를 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 때문에 징계가 오고 율법 때문에 사망이 오지,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속죄해 줄게. 죄사함 받으면 축복이 있지 않겠니? 라고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세상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저주가 끝나고 내가 저주 대신 재앙 대신 축복을 주리라. 아멘.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오르는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성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1가지 복은 1월 첫 주 주일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6가지 복만 얘기했는데 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지시고 흥분되시고 기대가 되시고 그런 확신이 들어지세요? 그러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 드리는 중에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5절에 1절부터 5절의 복을 새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믿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응답하신 복입니다. 높이 들어주신 복입니다. 붙잡아 주신 복입니다. 성취의 복입니다.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승리케 하는 복입니다. 시온인 성산교회 다니는, 특별히 12월 31일 망년회를 하다가 망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졸리는 눈을 부가리면서 불을 두고 하나님 새해를 이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새해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온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2019년 새해 시온의 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가정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